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9년에 시리즈 1이 개봉이 돼서 현재 8편이 지금 상영하고 있으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스가 함께 하시기를, May Force be with you라고 하는 그런 대사인데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May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성경을 차용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라는 말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 말이 사실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 과연 부활할 것인가를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평안인데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조화로운 상태, 싸움을 멈추는 결과, 행복한 상태, 메시아 시대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안 안에 포함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평안을 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평안을 느낌, feeling,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랑 결혼해야겠어. 근데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겠어. 근데 마음이 불안해. 이 직장은 아닌가 봐요. 또 내가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마음이 불안해.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면 이 길이 맞는 거고,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이 길이 불편하면 아니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똑같나요? 다릅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들어갈 때는 이런 굳건한 마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침과 저녁 수많은 시간 속에 감정의 여러 가지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평안은 뭐와 상관된 겁니까? 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편해도, 우리의 감정이 뭔가 확신이 없어도 누가 우리를 평안케 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 염려가 있으신가요? 상황 환경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예,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인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예, 예수님이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시켜주는 분이니까 이렇게 통일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크게요. 성령 하나님.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할렐루야. Peace be with you.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함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먼저 앞부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계보라는 말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족보라는 뜻, 혈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태복음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족보, 사람의 계보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혈통이었어요.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에게 태어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 일을 기록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 모든 족보의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족보가 아니라 족보입니다. 족보의 핵심은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족보의 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들입니다. 말라기의 중간기가 약 400년이 있고 마태복음의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어 있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만 이 마태복음 안에 이 족보 안에 4명의 독특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잠깐 한번 좀 보시면 다말과 라합과 롯과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여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다 이상한 결혼관계와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포함된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고 은혜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고 있고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족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이 족보의 이 귀한 얘기를 이렇게 불편한 여인들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할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속에 예수의 탄생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결혼하자마자 묘를 거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자, 지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저희 때도 약혼식이 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약혼식이 거의 없고 주로 바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약혼이 약 1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혼 기간에 왜 1년을 두냐면요, 혹시 누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두는 겁니다. 누가 부정한 짓을 했는가 알기 위해서. 또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관계는 금지가 되었고요, 결혼할 때까지 살게 되었는데 오직 이혼이나 죽음 외에는 이걸 나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원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혼하려고 지금 자기 아내도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자,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탄생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죄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이야기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 성령의 잉태만이 죄가 없으신 분을, 하나님을 인간으로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요,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건은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교회를 출석한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이거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일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축하 행사를 한다고, 워십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난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인가를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돌아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탄생하게 되셨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라? Jesus. 무슨 뜻이죠? 예수, 요수아, 요수아.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줬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에서, 압제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구원하는 자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을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예수의 이 이름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의자를 만들고 너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독립투사가 돼서 이 로마에서를 건져낼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보러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버림받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예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상담 해결사로, 문제 해결사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독립을 주고 뭔가를 이루는 분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대답이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이 고민이 되시죠? 예수를 만난 게 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죄인이냐, 내가 예수밖에 없이, 예수의 구원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한 그 이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이름은 뭐였죠? 네 글자로 이음, 미음, 니은, 이음, 네, 임마누엘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의미가 뭐라고요? 네, 금방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약속된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붙여진 이름은 뭐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성경이 약속된 이름이라면 임마누엘로 붙여야 되는데 너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부르라? 예수라. 마지막에서 요셉이 25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의 장점은 눈 초롱초롱해서 처음에 저를 이 설교할 때 보실 때는 째려보셨는데 지금 많이 여러분 부드러워지셨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건 좋습니다만 목회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집에다 두고 오시면 안 되고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뭔가 머리에 자꾸 쥐가 나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그 반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반응만 말고 머리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임마누엘과 왜 예수가 다른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임마누엘인데 예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야, 너 울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너 왜 울고 있어? 일어나. 하나님 함께 하신대.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먼저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이 땅 위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구약의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자기 죄를 고백하며 믿는 사람만이 6월절을 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니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장 그리 힘들 때 나를 업고 걸었어. 애니메이션에 보면 여러분 울 때 이렇게 울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물론 어느 순간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동행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와,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현장에서 함께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이름은 임마누엘, 성취된 이름은 예수. 무엇을 말하실까요? 네, 이 땅 위에 죄를 해결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붙드심으로 바꿔놓은 것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인 뜻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할 자.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다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자들이 저희만 아니라는 겁니다. 롯데타워를 보십시오. 난리가 반짝반짝. 멀리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교회에 되는데 롯데타워가 빛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오늘 이후로 사람들은 예약을 해놨습니다. 호텔과 모텔과 여관과 펜션과 콘도, 개인의 집에서 더럽고 추악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온 동네만의 지금 한껏 분위기를 즐기면서 오늘만 기다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부처님 오신 날은 안 그래요. 근데 성탄절만큼 타락한 이 날이 없습니다. 나오는 곳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에 얼마나 한껏 분위기를 누리고, 또 이 칠면조도 먹고, 또 우린 뭐도 먹고, 가족들이 함께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 성탄절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기분에 취해서 타락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린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이 구원의 날을, 그 구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취해서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의 십자가가 불빛이 빛나면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를 회개하며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갖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집 앞을 쓸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야, 세상은 살만하구나 느낀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지독한 놈들, 예수쟁이, 예수 미친 놈들 소리 들으며 재수없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거룩의 척도였고,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의 평원이었으며, 목사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죄를 깨닫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도 있다는 걸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네만 죄짓냐? 우리도 죄지고 없다. 너네나 우리는 다를 게 없습니다. 죄악이라는 죄악은 다 아니 더 많이 보여주고 홍보하고, 천국은 사실 가짜야. 우리가 정말 소망할 것은 저 천국이 아니라 여기 이 땅밖에 없어 를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죄인은 우리가 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까? 희한하죠. 고난주간에 기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식합니다. 절절절절 금습니다. 하루도 금식하고 한 개도 금식하고. 근데 놀라운 건 금식이 끝나면 스프를 싸놓고 바로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플까봐 스프도 놓고 막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또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인터넷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근데 문제는 뭐죠? 끝나고 나면 돌려보기 바꿔보기 뭐 하면서 자고. 그게 무슨,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안 볼 거면 평상시도 보지 말아야죠. 이건 예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고난주간에 사실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죠.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나가야죠.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그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더 목청껏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왜 임마누엘이신지를 기억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 봐라, 여기 예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맛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야,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고 싶구나,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전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에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말할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나의 알아가시던 그 임마누엘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가 있냐면,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평안. 두려우시면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전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을 주신 주님을